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벌써 이제 한 해도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처럼 잘도 달리죠.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60km로 달리는가요? 어렸을 때는 10km로 달려니까 얼마나 이게 느릿느릿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70km, 80km, 90km, 막 100km로 달리면 힘들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그냥 100살 산다고 그래도 100년 동안 빌린 거잖아요. 렌트를 뭐 했어요. 어서 요새 빌려갖고 어느 정도 기한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 안 하면 이제 또 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갖고 이 생을 사는 건 그러니까 렌트한 겁니다. 뭐 3일을 렌트할지 10일을 렌트할지 자기가 정하듯이 인생도 30년, 뭐 50년, 100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갈 때는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조만의 차이는 있지만 다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은 이제 순서가 없습니다. 일찍 태어났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으면 그래도 이 생에 내가 이 몸 받고 태어났으면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숙제 그 렌트를 했으면 차를 렌트했으면 뭐 여행을 가든 뭐든 하기 위해서 렌트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돈만 낭비해 놓고 렌트해 놓고 차를 세워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렌트를 했으니까 내가 인생에서 풀어야 될 과제를 푸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뭐 재밌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사실 어느 이 시기를 인생을 살다 보면 그 풍파가 많아요. 말 그대로 여기 아까 신성품 12장 말씀에 풍파가 뭡니까? 요즘에 잘 안 쓰지만 바람, 풍자, 그 다음에 물결파, 파도. 바람과 파도예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게 돼 있죠. 풍파.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해도 갑자기 먼 바람이 좋은 바람 동남풍이 부는 게 아니라 서북풍에 해오리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또는 뭐 태풍이 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요. 그때 되면은 뭐 몸도 아프고 돈도 다 잃고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족도 아프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인생의 사이클에 계속 우상향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르락내리락.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시가 변화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하지가 곧 가까워지니까 양이 성해요. 막 온도가 올라갑니다. 마냥 올라갈 것 같아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 그러지만 그러지 않죠. 올라가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안 내려 올라오고 3번 이제 바라 그러죠. 그게 삼복더위예요. 삼복, 항복, 3번 항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또 점점 이제 은기운이 강해지면 추워져 가지고 또 12월 22일 되면 동지가 돼. 그러면 막 추워져요. 그럼 온도가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내려가다가도 또 거기서 이제 또 그 가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비로소 한 줄기 빛이 그 안에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은 육안으로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는 거죠. 우리가 오늘 지금 낮이지만 뜨겁지만 이따 이제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시원해질 것을 알죠. 그리고 밤이 되면 깜깜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일 새벽에 되면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 속에 살고 속으면서 살고 그 부대끼며 살고 괴로워 살고 그러는 것이죠.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것이 그냥 계속 된다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수양의 극도에 들어가 실진자도 되고 극도에 들어가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자살하고 그랬다 그러면 아니 무슨 왜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뭐 업으로 해도 그것은 안 좋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니까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기가 자기를 이게 영어로는 자살이 suicide죠. SUICID인가? 자기가 자기를 찌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해죠.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심정도 이제 헤아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했다 뭐 옳다 이런 이 시비 선악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성도 있지만 어떤 감성의 이 변화가 그런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나를 살리는 그 한 기운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우리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니가 성격이 정반대예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막 그 이성적이고 활달한 스타일이고 우리 어머니는 좀 이성적이기보다는 그렇게 또 감성적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헌신적이라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이제 속을 새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이 이제 생기셨어. 그러니까 오남 일녀의 자식들을 다 말 그대로 헌신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나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이 생겼는데 우울증이 아무리 있어도 해야 될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그런 줄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드시니까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희한하게 우리 6명 중에서 1번, 3번, 5번은 우울증 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번, 4번, 6번은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큰형이 처음에 이제 걸려갖고 멍했는데 우리 셋째 형은 이제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근무하는 좀 이렇게 그래도 약간 높은 분인데 54, 5 그때 표정이 없어져요. 멍하는 표정으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이 이해가 이제 그때 모이니까 이놈아 넋 나간 놈 정신 빠진 놈이 너는 그렇게 왜 우울하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저 차례잖아요. 1, 3, 5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저도 울고 싶었어. 울고 싶어라. 말 그대로 울고 싶은 때 누가 뺨만 때려주면 딱 울고 싶은 그런 때예요. 그리고 괜히 우울하고 싶어요. 그 말 이해하는 사람은 우울증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 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은 왠지 우울해요. 왠지 가을에 더 우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막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보면도 소녀들은 어떻습니까? 막 그냥 웃고 까르르하고 그러죠. 딱 그 반대예요. 낙엽이 지면 그냥 갑자기 우울하고 싶은 게 그때 그 감정이에요. 나이가 이제 젊을 때는 모르다가 저도 이제 50 넘어가니까 그런 줄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큰형이 그러고 셋째 형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라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이 정전 행복 가족 캠프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거기까지 멈추더라고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더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공부심으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정말 우울하고 싶었어요. 일이 또 잘 되면은 그런 거 좀 없어지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났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뭔 일이 잘 안 됩니다. 뜻대로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파. 그리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 우울증 그게 슬금슬금 기어오르는 거죠. 그 보니까 뭐 산후우울증도 있고, 산후우울증은 뭐 제가 낫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50대 이후의 그 우울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은데, 남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집안 살림만 하고 나이 들어 보니까 허망하잖아, 인생이. 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남녀 이제 전부 다 이제 일을 하는 때라 그거보다는 덜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거기서 그냥 우울증도 하나의 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 우울한 매매만 빠져 있으면 마치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흙탕에서 늪에 빠져 있으면 움직일수록 더 빠지는 거죠. 이제 그런 줄을 알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당에 10381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그 암송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고 사막8조 수행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교도들이다. 얼씨구 좋다. 지하자 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데 어떻게 신앙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고 사막8조 수행을 세계에서 사막8조 수행은 그래도 사막이 이거고 8조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도 가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은 내가 얘기는 해놓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다음에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죠. 나는 이런 쌍의 진리를 어떻게 신앙합니까? 뭐 꼭 이런 쌍의 진리 아니래도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의미는 뭡니까?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고 우러르는 거죠. 믿고 우러른다는 것. 자기의 어떤 삶의 믿음의 어떤 표준이라고 그럴 때 그 믿음의 표준을 어떻게 삼고 계신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자, 그때마다 저는 이 신성품 12장 금강산 여관집 주인의 이 신앙, 이 대종경 12장을 굉장히 많이 봉독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또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대형사님께서 1932년인가 그 금강산을 이제 제자들 몇 분과 함께 이 서울역을 출발해 갖고, 옛날엔 기차로 그 철원으로 해서 그 외금강을 이제 가셨죠. 그래도 외금강에서 뭐 신계사 뭐 그쪽 구경하시고 내금강까지 다 보시고 오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금강산 여관집 주인 그 숙소했던 그 여관집 주인이 아주 낙도 있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그 기독교 예수교를 30년을 신앙을 했다. 그래서 그 풍파가 많이 있어. 뭐
뭐 기독교 종교를 믿었다고 풍파가 없어지고 그러지 않죠. 똑같아요. 똑같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 풍파 자체를 없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풍파가 많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감사하고, 또 낮은 일이 생기면, 이게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낮다라고 그랬어요. 낮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경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그럴 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뭐 그거야. 잘 나가서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잘 될 때는 지가 잘나서 잘 됐다 그러지, 응? 그런 생각도 안 한다. 그것도 어렵지만, 특히 이제 안 좋을 때는 이제 감사는커녕 이제 원망하지.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으로 돌리고 네 탓이야 하기는 것은 뭐 그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때? 나를 경계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요게 이제 이 사람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대단한 낙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타력 신앙에 그쳐. 신앙이, 대형사님은 자타력이라고 그랬어요. 자력과 타력을 얘기해. 믿음도 자력으로 믿는 자력신앙, 그 다음에 타력의 힘을 빌리는 타력신앙.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신앙이다. 자타력 병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기준에 볼 때 이 기독교는 타력신앙에 그쳤단 말이에요. 자력신앙이었고 타력신앙에 그치어서 진리의 대체를 더위 잡지 못했다. 더위 잡다는 말도 요즘 안 쓰지만,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했다. 옛날에는 더위 잡았다고 그래. 더위. 무더위 할 때 글자는 더위 똑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대체를 타력적인 것, 반쪽만 알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대체를 더위 잡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낙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일이 생겼을 때 나를 경계해 주시니까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낙도 생활을 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높게 평가했어요. 그러지만 대형사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타력신앙에만 그치지 말고 자력신앙에 바탕한, 이 자력을 바탕한 타력신앙을 해라, 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신구와 교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느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서로 상부적인 관계예요. 근데 자신할 만한 타력, 대형사님이 원하는 타력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인 타력, 뭐 하나님이 인격신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대형사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자신할 만한 타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믿을 만한 타력, 자기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난 것 같다 그랬어요.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나야 이제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여기 땅을 못 만나면 말라 죽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를 만났으니 신앙으로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님이 얘기했던 그 신앙은 원만하고 사실다운 신앙처. 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포함했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할 수 있고, 나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세 번째,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나의 본성이다. 우리 교리도에 보면 이론상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재불재성의 시민이나 일체중생의 본성은 본성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둘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엄불교에서는 법신불이에요. 법으로서 몸을 삼은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이 그냥 뭐 창조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처님은 법으로서 뭐 기준을 삼아, 자기 몸을 삼아. 이 법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인과법입니다. 인과보응의 법을 근본 자기 몸으로 삼으신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근데 이 법신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주만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법계, 이 우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만유가 우리가 태양계만 해도 뭐 몇십 광년을 가야 되는데 우주 끝까지는 뭐 몇억 광년을 가도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대우주는 정말 큰 것이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뭐 신이든 부처든 뭐 알라든 모든 신이 다 그 모든 것이 나오게 하는 근본자리예요. 본원, 근본이면서 물로 따지면 원천이란 말이에요. 샘이 나오는 그 근본을 본원, 원이라고 합니다. 본원.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동그랍니다. 이거 대응사님이. 그래서 그것을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을 부를 때는 법신불이라고 부르고 모양으로 그리면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주만유를 대응사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주만유가 크게 보니까 하늘과 땅이 있구나. 위로는 하늘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고 그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죠. 천지 만물이 다 들어있으니까 천지의 은혜가 제일 크구나. 우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숨쉬고 살아있다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늘과 땅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육신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이 몸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천지 부모가 우주로 보면 천지, 내 몸으로 보면 부모, 이게 부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려면 동포가 있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식물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동포원이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이 전체적인 하나의 이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과법을 근본으로 하는 이 법률론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네 가지 은혜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과거의 종교는 그냥 이 천지부모 동포 법률 중에서 이 하늘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 동포, 법률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원만한 신앙처를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그러면 그냥 뭐 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 천지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담은 언어가 이 사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의 이 이론상이 우주를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을 가지고 천하추동이 변화하고, 자, 소주인 내 몸에도 이 법신불이 안에 계셔. 내 몸 안에 계실 때는 내 안의 불성이니까 이것을 자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타력신에 그칠 때는 바깥에 있는 것만 타력신이라고 신앙처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형사님은 그것은 반쪽이야. 그 타력적인 그 부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몸 안에도 있다는 거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할 만한 타력,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과거에는 그 하나님을 이 창조주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이 바깥에만 있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 안에도 거한다. 그 표현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것에 이제 요새는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불법은 그 자성자리를 중요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성, 내 안에 있는 이 법신불, 이것이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이 우주머니의 본원으로서의 법신불은 이 허공으로 존재하죠. 이걸 다 포함한 존재니까. 내 안에 있는 저 법신불도 어디에 머물고 계실 것 같아요? 내 몸 안에 있는 빈 허공 속에 머물고 계셔요. 그 빈 허공은 이 허공이 있는 만큼 내 그 허공 안에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자, 그것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와 교대의 기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그 경계를 당하는데, 감사할 일을 당할 때, 그때 보면 뭐 일이 잘 되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사죄의 기도를 올리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결정될 신구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또 난경, 어려운 경계를 당하면 순경 대달라고 신구와 혹은 설명 기도를 올리고, 또 순경, 경계가 이제 잘 되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신고와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법신불의 법은 법률은하고도 상관되지만 뭡니까? 이 법은 결국은 인과보응의 이치예요. 만약 뭐 하나님이 인격신이 살아계시다고 그래도 그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이 할 일은 뭡니까? 인과보응의 이치를 주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만약 그 신이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너는 더 주고,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덜 주고, 이러면 절대의 신이 아니죠. 그러면 그 신이 상대의 신이요. 상대적이지. 그러면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신은 공정한 게 신이요. 그러면 공정의 기준을 뭐에 두겠습니까? 인과에다 둘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응? 자기가 지어도 자기가 받고, 그게 공평하지. 내가 짓고 네가 받고, 네가 짓고 내가 받고, 이러면 누가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별 일을 당해도 이것이 내가 다 지었던 업을 닦는 거구나, 업을 지금 해소하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장인이 꼭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장인이 돈이 그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 이렇게 하고 자기 차가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걸로 돈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다 그냥 보내요. 내가 전생에 지은 그 빚을 오늘 나에게 갚을 기회를 줬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래. 돈을 잃은 날을 재수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정토도 그 아버지한테 그걸 배웠어요. 그 아들이 3난 4년대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정토만 닮았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도 싫어하지만 말리진 않아요. 내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그렇게 마음 쓰는 사람들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보면 그것도 아니야. 보면 하나씩 막 당장 따져가지고 막 이익 본 것 같은데 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정토를 믿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 알아서 하면
당장은 손해 보니까 좀 안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장사도 가게 잘 되는 사람도 뭐 하나 더 이렇게 조금 더 주고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보이지 않습니까? 딱딱 그냥 야박하게 그런 집은 안 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겉으로 손해 보고 이런 사람이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으니까 그 대단정 보사님이 감수불보라고 그랬어요. 달게 받고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달게 받는 거, 나한테 이거 쉽게 말하면 네가 손해를 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네가 갚을 자리에 참아야 돼. 이거 힘들어요. 힘들죠? 누가 나를 무시해, 어떤 때 화납니까? 누가 나를 개무시할 때, 개무시가 아니라 그냥 무시만 해도 화납니다. 그죠? 나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면, 그러면 다 불 끊어져. 지렁이도 꿈틀었는데 내가 지렁이보다도 훨씬 낫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당연해요. 그래갖고 주먹으로 안 되면 말로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진짜 이제 공부할 때지. 그럴 때 내가 갚을 자리에 이 참는 거. 그러면 이제 불이 나지. 불이 나도 한 번, 두 번, 세 번만 나면 이제 불이 안 납니다. 이 세 번 하기가 어려워요. 3-4번. 3-4번이잖아요. 3-4번. 근데 아마 3-4번은 커녕 한 번도 못 넘긴 사람이 많을 거예요. 3-4번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돼. 아까 말해 지금은 손해인데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그래. 우리 그때 장인이 하는 말이 내 자식이 3년 4년아 되는데 또 거꾸로 내 자식이 자동 다른 사람 차를 해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번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다 좋은 이 기운이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때와 곳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 점을 찍을 거, 어느 것이 정답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에게 당한 제복은 천지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제복은 부모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제복은 동포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제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고 말씀하죠. 그냥 무작정 그냥 부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해주세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공정해야지. 누구 편은 들어주고 누구 편은 안 들어줄 거예요. 자기 자식만 해도 누구 편 들어주면 반드시 문제되죠. 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들 간에, 바로 사람 간에도 문제되는데, 그 이치를 미루어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가봉의 신학문이라고 하신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이론은 법신불이 할 때 이 법이 곧 인가 법을 몸으로 삼으신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할 때 우주의 모든 성인과 부처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체성과 무한한 위력을 놔두시는 절대 권능을 가진 진리불이죠. 그러니까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은 이 공정한 천지에 밝고, 천지팔도가 얘기했죠. 밝고 정성스럽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광대무량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응용무념한 이러한 속성을, 그것을 받아서 내가 믿고 행할 때, 그럴 때 이 타력과 자력이 서로 병진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 진리가 하나님이 부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을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어떠한 경계, 어떠한 힘든 일에도 그래도 말 그대로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부처님이 계시다면 뭐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든든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처님께서 자비 거룩하시고 무한한 권능과 무한한 위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능과 위력의 그 속성에 맞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같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에 따라서 모든 사마악취가 저절로 소멸되는 이것이 우리 엄불교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에 바탕한 타력, 타력에 바탕한 자력으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그 풍파에 흔들려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알고 방황하면 여행이고 모르고 방황하면 모르고 돌아다니면 방황이잖아요. 근데 알고 돌아다니면 여행이에요. 여행 돈 주고 가서 막 힘들게 보러 다니잖아요. 애쓰고 자기 돈 써가면서 막 걸어 다니면서 그 여행이란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면 말 그대로 방황이고 고통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지금 살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알고 돌아다니는 그런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